오늘 아침에는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탄원의 내용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침묵하시며 언제까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며 외면하시겠는가 라고 그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대적들의 공격, 원수들의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위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탄원하고 반복하고 있죠.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 것 그 일 자체도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두렵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자신이 믿고 신앙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다윗은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이와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상황 그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무엇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은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대부분 하는 기도는 바로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이겠죠. 고통의 크기는 고통스러운 상황의 크기 그 자체보다도 그 고통의 기간에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고통의 기간이 언제까지 끝날 것이다 혹은 언제에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장만 있다면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모를 그런 고통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 고통은 매일매일 끝없는 벌을 받는 것처럼 그의 삶을 무너뜨리는 큰 장애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다윗이 이 시인이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의 이러한 탄원은 우리의 탄원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벌 받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다윗은 그렇게 탄원하며 하나님께 호소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다윗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원수들이 다윗을 자신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솔직한 기도야말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은밀히 나아가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께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토해내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아뢰며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자신의 처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러한 탄원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리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모를 고통 가운데 포기하고 좌절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그 아픔을,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처절하게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상황보다 앞서서 다윗의 마음을 바꾸고 있다라고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기도, 이러한 다윗의 태도가 참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지 않습니까?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외침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된다는 것이죠. 어둠의 기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터널에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당신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살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